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이렇게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후회가 남는 한 해였습니까?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쉽게 몇 가지 기억나는 장면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평가한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기억을 많이 하는 게 무엇이냐? 좋았던 것을 많이 기억할까요? 아니면 안 좋았던 부정적인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 쪽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쉬웠던 점들, 내가 이루지 못했던 계획들, 또 실패했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연말에는 후회가 좀 많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종종 들려올 때 있습니다. 목사님, 올해는 별로였어요. 올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이런 말들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질문에는 전혀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올해 내가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로 유명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후에 그가 노년에 이르러서 인생을 회고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03편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하는데 다윗을 생각하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니면서 10여 년의 세월 동안 고통 중에 있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자기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가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떻습니까? 이 밧세바를 간음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죄로 인해서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처절한 자신의 상황을 보지 않고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을 항상 주목하여 보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의역으로 해서 다윗의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망자였을 때도, 왕이었을 때도, 제가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다윗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너무 쉽게 낙심하고 부정적인 기억 몇 컷들 때문에 쉽게 흔들리며 무너지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새로운 결심이 아닙니다. 지나온 날들에 대한 후회는 더더욱 아닙니다. 바른 기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외치지요. 기억의 방향을 바꾸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절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택은 좋았던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기억들, 가슴 아팠던 순간들, 응답이 없는 기도의 제목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애원했지만 아무 기적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후회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뒤를 돌아보면서 종종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송파에서 큰 수영장에 생겼다는 이 소식을 듣고 가족과 함께 가족풀에 마음껏 우리 즐기기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수영하면서 가족과 함께 가족풀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거기서 다 마감이 되는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서 제가 차를 이제 이동하기 위해서 제가 멀리 좀 일찍 좀 서둘러서 앞에 앞장서고 있었고요. 제 아내와 딸이 뒤따르면서 걸어오고 있었는데 차 앞에서 딱 서 있는데 아이가 이제 저를 보고 달려오는 겁니다. 아빠 하고 막 달려오는데 스텝이 꼬여서 제 바로 앞에서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미끄러져 가지고 자동차 앞바퀴 휠에 이마를 찍혔습니다. 이마를 그 사이에 찍었는데 보니까 이마에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깜짝 놀란 것이 여기 이마에 이 살이 찢겨져서 여기 뼈가 보일 정도로 깊이 패인 겁니다. 아니 여자 얼굴에 흉터라도 나면 어떠나 그런 걱정에 근처에 이제 밤이어서 병원을 빨리 찾아가야 되는데 다행히 큰 병원 옆에 있어서 응급실에 얼른 가서 치료를 다 받고 나서 제 마음속에 뭔가 자책감이 엄청나게 밀려왔습니다. 내가 그날 수영장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왜 빨리 서둘러서 앞장서고 있었을까? 차를 거기다 왜 하필이면 파킹을 했을까? 아이가 넘어졌을 때 왜 내가 거기에서 얼른 넘어진 아이를 받아주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가 밀려오면서 계속해서 자책감이 왔습니다. 후회가 생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통제하지 못했던 시간 때문에 우리는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통제하지 못한 시간은 불가항력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넘어졌을 때 눈이 다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넘어졌을 때 머리를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 다 어두워져서 갈 데 없는 병원도 문을 다 닫았는데 큰 병원이 바로 옆에 있어서 좋은 의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딸아이의 그 이마의 흉터 자국을 보면서 한동안은 너무나 아빠로서 자책감이 많이 밀려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국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막 그냥 들으시는데요, 다윗의 이 고백에는 참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시를 묵상하면서 정말 다윗의 입장에 되어보면서 정말 눈물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이 장면들, 가슴이 뭉클해지고 저도 역시 다윗의 심정으로 같이 아파하며 눈물도 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막연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는 하나씩 떠올리면서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용서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모든 은혜의 출발은 바로 내가 죄를 사함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났거나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악이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는 용서받고 어떤 죄는 무거워서 하나님이 남겨주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수많은 실수,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해 되풀이했던 죄악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모습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다 마치고 나서 형들과 함께 있는데 형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방패막이 되었는데 자신들의 과오가 있었습니다.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자신들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었겠습니까? 이 말을 들었던 요셉이 울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이미 용서했는데 형들이 자신들의 이 긴 세월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왔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여러분,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용서받았어도 내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불안과 염려 속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삭제되지 않은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 파일처럼 이 과거를 자꾸 되뇌이면서 재생합니다. 하나님은 이 파일들을 다 삭제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이 파일을 열어서 다시금 열어보고 재생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도 함께 고백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용서의 은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파일을 열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용서받은 이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며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치유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3절에도 이어지는 말씀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육체의 질병을 떠오르기 쉬운데 성경은 병에 대해서 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 시편적 인간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단순히 의료적 치료를 넘어서는 전인적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 정서적, 영적 차원의 총체적인 치유를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이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아주 답답하고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밤에 잠이 오지 않고 화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 우울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이 걸려있는 이 문제 때문에 잠이 오지 않고 이렇게 안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질병의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기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단번에 낫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함께 아파해 주시면서 긴 시간 동안을 천천히 회복시키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거룩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시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은혜는 아프지 않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아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헬린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수치의 원천에서 치유의 원천으로 바뀔 때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완전히 다 낫고 완전히 정리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안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이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병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물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무너짐을 수없이 반복하며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죠.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고치신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픔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아픔을 통로로 바꾸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회복된 뒤에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치유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내가 흘린 눈물이 다른 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눈물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겪은 아픔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 이것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입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손길을 여러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질병으로 아픔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우울이 있으십니까? 화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치유자이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셔서 회복되는 치료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보호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의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무너질 뻔한 자리에서 끌어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파멸은 단순히 내가 어떤 사망이나 큰 사건, 사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꺾여버린 순간 더 이상 소망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살았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어찌어찌해서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속량이 무슨 뜻입니까? 대신 값을 치르고 되찾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만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고 속에서도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뻔한 그런 길목 앞에서도 하나님은 앞서 가로막으시고 대신 막아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목숨을 대신하여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항상 자유함을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존귀하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그가 찬송합니다.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파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려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이 실패했고 얼마나 많이 자기 죄 때문에 넘어짐을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왕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씌우시는 관은 금이나 은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씌우시는 관입니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헤세드라고 말하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연약함을 아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놀라우신 사랑이십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1장 6절에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격이 있습니까? 그냥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할 이유를 발견해서가 아니라 아무 이유 없는 은혜로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결과로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받을 만한, 우리가 충분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흔들릴 때마다 성경을 펼쳐서 그 놀라우신 그 사랑, 십자가에 새기신 그 사랑의 흔적을 항상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은혜에 대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어떤 은혜요?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 하가다 말씀,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많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으로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무분별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꼭 유익한 것,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채워주시는 이 은혜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신학자 오거스틴은 이 부분에서 진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문구인데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 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수요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모든 사람들, 그 안에 쉼을 얻고 행복을 얻고 자유와 평강을, 만복의 은혜를 여러분이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해는 모든 것이 갑자기 새로워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안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몸과 마음이 약해진 상태로 새해를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상태 그대로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더욱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독수리는 완전히 새 몸을 받는 새가 아닙니다. 낡은 깃털을 털어내고 다시 바람을 타고서 높이 날아오르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새의 소망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날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새롭게 날아오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청춘으로 돌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돌을 던지실 분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흰머리 소년, 소녀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청춘으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춘이란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력을 말합니다. 내가 다시 믿어보고자 하는 이 힘, 내가 다시 사랑해보고자 하는 이 마음,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고 싶어하는 이 마음, 내가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청춘의 회복입니다. 독수리는 역풍을 만나면 날개를 접지 않습니다. 날개를 쭉 펴서 그 바람을 타고 높이 창공을 날아오르는, 높이 나는 새가 바로 독수리입니다. 새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세찬 비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수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독수리가 저 높이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를 높이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해는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오르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 가지를 꼭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청춘을 새롭게 하실 것을, 도약하며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새해를 벅찬 감격과 감사로 힘있게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